네, 오늘은 이제 소아시아의 주님 7교회에 보낸 이 서신 가운데서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64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당시 인구가 한 2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20만 명이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큰 그런 이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그곳에는 이제 부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로마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자기의 어떤 이제 그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10명은 자기를 이렇게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황제들이 있었는데 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하는 신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서로 이 도시들이 경쟁을 했어요. 이제 우리도 막 정부에서 이번에 가속 감속기인가 그걸 하니까 굉장히 막 지방자치단체들이 그걸 유치를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아깝게 이제 나주가 떨어지고 청주가 됐는데 그게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고용 창출만 해서 13만 7천 명이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13만 7천 명이면 웬만한 도시 하나가 새로 생기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그 유발되는 경제 효과는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 신전을 지을 때 이 서머나는 유치 경쟁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그 서머나에 아주 거대한 그런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신전에 가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온 도시가 이런 어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곳에 가서 경배하고 그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를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신사참배, 일본의 그런 왕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상관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이것이 위배가 되니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런 박해를 받았었습니까?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신전이 세워지고 그 황제를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박해가 이제 이 성도들에게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배경을 보고 이제 오늘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배경을 알면은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느 정도 벌써 딱 읽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7교회 편지를 보낼 때 어떤 일정한 양식 그런 틀이 있었다겠죠. 근데 꼭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런 식으로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런 이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의 모습은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것은 그 당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의 그런 어떤 명령을 거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고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여러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우리의 목숨이 정말 로마 황제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너희의 생명도 주관하고 있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고 또 너희들이 어떤 그런 지금 환경 가운데에서 있는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 말씀을,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편안할 때는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떤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할 때 안 하게 되면은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때 여러분 때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생명,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 부활 신앙이 있지 않으면은 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두려워서 거기에 무릎 꿇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엄청난 환난 속에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비굴해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해.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절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들이 더 좋은 그런 부활을 위해서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는 것과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냥 그것 막 예수님 부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장차 부활할 것을,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님이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9절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신대요. 내가 네 환난과 뭐를 아신다고요? 궁핍을 안다고. 서머나 교회가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 했죠. 근데 어느 정도로 환난을 당했냐면요, 기독교인들을 죽여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짜가지고 기름을 내가지고요, 그 기름을 갖다가 거기서 사람을 죽여서 우리 기독교인을 죽여서 기름 짜가지고 이 짠 기름으로 정원에 불을 밝혔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기독교인들을 산에다 갖다가 있잖아요, 쫙 풀어놓고 도망가면 있잖아요, 이 사냥을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펄펄 끓는 그런 물을 부었고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 두 눈을 뽑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잔인한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어디 주님이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온다면은 나는 과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내 두 눈을 뽑고 나를 저기 가서 죽여가지고 기름을 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게 돼? 온갖 갖가지 그런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나를 죽이면서 그래도 예수 믿을 거냐 하면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 그리스도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666표를 안 받으면 물건 사고팔고 못하게 하고 자기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대답도 크게 하나 못해요? 네 믿음대로 된다겠잖아요. 아멘? 아니 벌써부터 불안해가지고 두려워 떨면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어떻게 돼요? 그런 엄청난 그 환난,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 이런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냥 가서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가서 그 신전에서 절하는 날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어. 모든 사람이 가서 그날은 그 서머나시에 있는 사람이 다 로마의 황제의 그 신전에 가서 절을 해야 돼. 근데 그때 가서 절 한 번만 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걸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찢겨서 죽임을 당하고 사냥을 당하듯이 죽고 기름을 짜서 등불을 그 쓰는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이런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환난이 오면 이 사람이 알고인가 쭉정인가 금방 드러나요. 진짜로 환난이 왔을 때 내가 참된 크리스찬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좀 무슨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벌벌벌벌 막 떨어요. 얼마나 그러고 막 타협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굴복하고 목숨 좀 더 부지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죽어가지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목숨을 조금 연장시키려고 하다 영원히 죽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길을 여러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번에 여러분 봤죠? 주기철 목사님 영화 만든 거. 근데 그거 보세요. 목사들까지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가서 어떻게 돼요? 그 신사 참배하는데 거기다 굴복하고 얼마나 여러분 비겁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온다면은 우리는 살 생각하지 말아요. 일사가고 순교의 그런 정신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절대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살려고 하면 여러분이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가 육신이 죽으면은 영원히 사는 길을 여러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요, 너무 허약해.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요,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뭐 세상과 타협하고 막 이래.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내 목숨,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있더라도 믿음만은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할 때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왕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지금까지 안 한 거 좋다. 이제라도 이 양금과 생황과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거기에 엎드려 절하면 지난번에 안 한 거 내가 다 용서하고 너에게 죄를 묻지 않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불 속에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불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육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과 육체까지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환난, 시험,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 어때요? 이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내가 네 환난과 또 뭘 안다겠어요? 네 궁핍을 안다고.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왜?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경제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서머나에 있는 성도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가난이라고 할 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옛날에 여러분 한 50년, 60년, 70년 전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쓰고 이런 것은 어때요? 세계에서 최고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더 잘 사는 사람과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상대적 그런 빈곤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장에 쫓겨나고 그리고 경제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엄청난 그런 절대적 빈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그러나 실상은 네가 뭐라고요? 예? 부유한 자니라고.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인데, 가난한 자 같으나 뭐한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요. 그런 말씀이죠. 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 실상은 네가 뭐라고요? 부유한 자다 그랬어요. 부유한 자.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실제로 어떻게 했다고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궁핍을.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는 실제로 엄청나게 가난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너희들은 부자야 그랬어요. 부자. 자,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뭐였어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뭘 보시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육식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부자라겠어. 네가 실상은 부유하니라. 왜 그랬어요? 이들은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믿음을 주님께서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 믿음이 큰 사람이 진짜 부자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나온데,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거기 아주 엄청난 제일 부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육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뭐냐? 굉장히 부자란 말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이랬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난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물질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이런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서머나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눈으로 봤다면 어떻게 돼요?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가난해. 성도들이 어떤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런지도 모르.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는 내가 네 궁핍을 안오나 그러나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냐. 근데 이 사람들은 먹고 남아 막 넘쳐. 그런데 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아무것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주님은 네가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려고 했습니까? 잠도 안 자고 막 얼마나 거기다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모든 노력과 이런 수고와 이런 것을 다 막 피와 땀과 이런 걸 쏟아가지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부자가 되려면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너는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야, 네가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느냐 할까요? 아니면은 서머나 교회처럼 내가 네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칭찬받아야 됩니다. 이 아시아 7교회 보면은요, 주님이 이제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 첫 번째 교회가 뭐냐면 서머나 교회. 나중에 이제 필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이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책망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시대에 이 7 유형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는 오늘날 에베소 교회 같은 교,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 어떤 교회는 버가모, 어떤 교회는 두아디나, 어떤 교회는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며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 서머나 교회처럼 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 여기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뭐를 했어요? 비방을 해. 기독교인들을 비방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잖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비방하면서 그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서머나 지역에 그때 뭐냐면 유대인들이 상당히 살고 있었어요. 이 서머나 지역에. 근데 이 서머나 지역에
상당수의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아신 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무조건 우리는 천국에 가. 항상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서머나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핍박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내가 알거니와 실상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랬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야. 이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이, 교회를.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뭐라고 했어? 사탄의 뭐라고요? 회당이라고. 사탄의 회당. 이 모임이 사탄의 회당. 여러분, 이건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나 주의 종들을 이단이라고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성령 운동하고 하는 이런 교회와 주의 종들을 이단이라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독교 무슨 단체, 기독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보면 오늘날도 그런 거 있어요. 기독교 언론, 기독교 단체, 그런 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 교회들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이라 하면서, 자칭 유대인이라면서 사탄의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들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기독교 단체 이름으로써 목사들을 막 선거법 위반이다 하고 가서 고발하고 방송에 때리고 막 언론으로 뭐하고 선동하는 이런 것들 있죠.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 당시 유대인이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로마 거기 황제에게 가서 숭배하고 박해를 안 받고 그렇게 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이 사람들이 살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세상과 짱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정한 기독교인이 진정한 교회를 박해하고 비난하는 이것들이 뭐예요? 바로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마귀 짓이에요. 마귀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오늘날 보면 이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 무슨 단체, 언론 이런 걸 표방하면서 진정한 그런 기독교인들, 그리고 참된 교회, 이런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단체들, 그런 언론기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이 볼 때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 자기들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어때? 마귀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자,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 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씀. 너는 장차 받을 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고난을 두려워. 지금도 환난 가운데 있는데 또 뭐라고요? 이게 또 고난이 온대. 지금도 엄청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고난이 아주 짧은 시간에 지나가. 한 번으로 끝날 때도 있지만 고난이 계속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고난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당함을 어떻게 돼요? 허락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하면 뭐 고난이 두렵습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들어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으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그런 설교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 365번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65일 동안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감당지 못할 고난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야곱아 대신에 요셉아, 아니면 여러분 성함을 넣어가지고 해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대신 요셉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부분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 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환난과 연단과 그런 핍박에 그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 있잖아요. 자꾸 나는 그게 굉장히 뭐예요. 이제 제가 이게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그거 다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맨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뭐냐면 휴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냥 환난 안 통과하고 어떻게 씩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거에다가 막 어떤 막 환난 전 휴거, 환난 뭐 중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막 해가지고 성도들의 관심을 자꾸 휴거에다 맞추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그게 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아니 그럼 여기 서만학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못해서 휴거 안 되고 이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만학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한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이 고난을 이긴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승리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막 어떻게 휴거돼가지고 뭐 어디 올라가서 어려움 안 당하고 이러려고 하는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대환난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남겨놓고 너 복음 전해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목숨 걸고 가서 복음 전해야지. 아니 여러분, 선교사로 간 사람들은 여기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도 있고 또 그냥 편안하게 알려간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고소득을 올리는 병원이 그렇게 잘 되는 의사가
병원을 그냥 다 때려치우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데, 그런데 왜 그 아무도 없는 오지에 가서 그런 데로 갑니까? 천국이 없다면 자기가 거기 가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데 저 남미의 아마존 같은데 왜 그런 데를 가냐고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 인디언들 같이 아주 원주민들 빨가벗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문화적인 혜택이라 이만큼도 없는데 왜 갑니까? 바로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딱 이걸 바꿔야 돼. 그냥 뭐 어떤 어려움을 안 당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장차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귀가 다시 그 말씀 보여주세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뭐를요? 시험을 받게 한다. 또 이렇게 나오죠. 시험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죠. 시험에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 우리를 시험해. 그런데 마귀가 이제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도 있지만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막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처음에 초신자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어쨌는가 모르는데 초신자들 가운데 보면 그래요. 결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돼요? 사모님 결혼해갖고 예수는 믿었어요? 임영순 사모님? 예? 결혼해갖고? 그럼 목사님하고 누가 먼저 예수 믿었어요? 목사님이? 그래 다행이다. 먼저 안 믿고 사모님이 먼저 믿었고 했으면 또 목사님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왜 내 허락도 없이 교회 가서 해갖고 아마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아니면 던져버리고 난리 쳤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먼저 예수님 믿었으니까 얼마나. 근데 보십시오. 자,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결혼하는 집안에서 부인이 만약에 먼저 교회를 나가면 안 믿는 남편들이 어떻게 돼요? 막 엄청 박해를 하잖아요. 그게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 이거 제대로 못 믿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못 가게 하라. 또 안 믿는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들이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엄청 막 겁주고 막 핍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다 이게 뭐냐면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문화 교회도 어떻게 돼요? 마귀가 장차 너희를 시험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럼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어디다 넣는다고요? 자, 거기 한번 다시 보여줘요.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고 했잖아요. 옥에 던져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일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역사를,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이 진실한 기독교인들은요 어느 시대 간에 다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감옥에도 많이 가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는 건 없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게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어쩌면은 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빠지게 해서 이게 잘못하면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는 그런 게요. 우리가 뭐 환난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 이게. 근데 여기 보면은 장차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너희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뭐를 받으리라? 환난을 받으리라. 자, 이 10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제 10일 말 그대로 진짜 열흘일 수도 있고요, 열흘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10일은 아주 주님이 짧은 기간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 말은 너희가 장차 환난을 또 받겠지만은 그 환난이 어떻게 된다?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뭐 어떤 분은 그래, 이 10일을 어떤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통치하면서 고통을 준 기간을 뭐 말한다. 또 뭐 어떤 10년을 말한다. 뭐 티베리우스 왕이 다스리던 10년을 말한다. 이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진짜 10일이 열흘을 말할 수도 있지만 열흘 동안에 그냥 환난이 끝나는 경우는 드물고, 이거 볼 때는 아주 짧은 기간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리박교회 학생으로 뽑혔는데
그때 왕의 지며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잘리잖아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쫓겨나고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가서 며칠간 시험해 보라게요? 열흘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험의 기간이야.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옥에 던지고 시험할 것인데 며칠 동안 시험하리라? 열흘 동안. 근데 우리가 이 10년이 된다 할지라도 이 기간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환난받는 기간은 어떻게 돼요? 아주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환난이 올 때 이런 마귀가 막 너희를 세상 권력이나 이런 정치인들 이용해가지고 너희를 막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그 환난과 이런 시험의 기간은 짧은 기간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그러죠. 7년대 환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막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는 기간은 3년 반인데 그 3년 반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때 내가 물건 사고 팔고 뭐 좀 마음대로 하려고 666 펴받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때 그런 기간이 있어. 좀 힘들어도 참아야 돼.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제가 이 요한계시록 하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기간 동안 환난을 통과해도 다 지켜주십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여자가 뭐냐면 교회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게 없었잖아요. 먹을 게 없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이고 입혀주셨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막 어떤 벌벌 떨어가지고 믿음 못 지키고 이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두려워한다고. 대환란 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이런 매매 수단인 666표를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 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굶어 죽어? 어떻게 막 이러면서 불안해가지고 지금부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공급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확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일 동안 시험을 당한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하든지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절대 거기에 타협하거나 무릎 꿇거나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절대. 그러면 막 이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막 무슨 이런 오면요, 위협하면요, 그게 타협하거나 아니면 무릎 꿇거나. 아니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목사님은 사모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예수님 먼저 믿었으는 건데 안 믿어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교회 나와, 야 가지마, 가면 가만 안 놔둘 거야, 막 전라도 말로 다리 몽댕이 분질러 놓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 어때요?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다리 몽댕이 분질러지면 나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안 나와버려. 그러고 신앙생활을 못해. 그러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어떻게 돼? 아무리 목사님이 별별해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갔다 오서 한 대 또 얻어 터져도 또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해봐요. 못 해봐. 그리고 딱 한 번 이기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자유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눈치 보고 아이고 교회 갈 때 어때? 남편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시장바구니 들고 샥 이렇게 하고, 시장바구니 들고 어디 갔다 왔어? 저 시장 갔다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도 잘하지 않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난 교회 가야 된다고, 주일 어쩐 일이 있어 가야 된다, 이렇게 하도 딱 하면 2개월 한 번만 이기면 끝이야. 아멘. 왜 그런데 두려워합니까? 왜? 죽고자 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에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 마귀가 너희 고난 환난 가운데 옥에 집어넣고 막 어떻게 핍박하고 해도 그
마귀가 하는 건 10일 동안 짧은 기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길이 있고 살아서 영원히 죽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죽을 기회가 오면 절대로 살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죽으면은 뭐예요? 주님 때문에 죽으면, 복음을 위해 죽으면 뭐예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네가 죽도록 뭐 하라 했어요?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전에 본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관을 준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면.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주의 일에 충성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맡은 자들이 구할 건 뭐라 했습니까? 충성이라겠죠.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이 구할 건 충성해야 돼.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상급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 이러면 안 돼. 근데 여기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로마 황제에게 무릎 꿇지 말고 너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오직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준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 면류관이 많이 나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뭐 여기 뭐 생명의 면류관, 금 면류관, 막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면류관 나와요. 그런데 충성한 사람들,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이걸 이긴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써야 됩니다. 어떤 고난, 시험, 환난,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목숨 바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절대 여러분, 믿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과 바꿀 수, 믿음과 돈을 바꿀 수 있습니까? 믿음과 여러분 세상 명예를 바꿀 수 있어요? 믿음과 세상 권력을 바꿀 수 있어요?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믿음과는 바꿀 수 없어. 아멘. 그 무엇을 믿음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도 믿음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다면 죽도록 그분에게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나 현재나 언제든지 어때요? 성경에 보면 그래 나왔잖아요. 뭐 2000년 전에 이럴 때만 환난 있고 핍박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봐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제사 안 지내려고 해봐.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 오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술 먹자고 하는데 그 술 안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또 어려움 당하잖아요. 다 이런 어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려면 그 말씀대로 지금도 그런 어려움 당해.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 이것을 여러분 기뻐해야 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의 욕을 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 춤을 추라 했잖아요, 주님이.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라고? 큼이라. 아멘.
근데 막 어려움 당하면 막 징징 가서 짜고 울고 막 그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춤추라고. 어쩌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고 핍받고 환난을 받으면 막 가서 춤을 추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건 뭐라고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편지를 보낼 때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원형 경기장이가 사자의 밥이 되고 불로 태워 죽고 찢겨 죽고 이래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냐?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잠시 받는 거라, 잠시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경건하게 살려고 이렇게 하면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고 어떻게 좀 환난 안 당하고 핍박 안 당하고 막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떻게 아주 눈치 보면서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이런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확실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자,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이기는 자 하다 다 못했잖아요. 근데 승리자를 말해요. 이기는 사람은 뭐를 안 받는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자, 우리가 죽음에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있어요. 영적인 죽음. 이게 뭐냐면 에베소 이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런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이게 영적으로 죽는 거.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이제 인간에게 분리가 왔어요. 이런 어떤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죽음이냐면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적인 죽음. 사람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다 죽죠. 근데 여러분, 불신자만 죽어요? 신자도 죽어요? 신자도 죽고 불신자도 죽어요.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을 첫째 사망 그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사망.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 나왔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이 뭐를 받지 않게 하리라?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자,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소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14절 다시 보여주세요. 네, 14절. 사망과 음부소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 곧 불못. 이게 뭐예요? 지옥. 그러니까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뭐냐면 지옥을 말해요. 지옥. 그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서머나 교회 사자의 이르기를, 서머나 교회 이르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받지 않게 하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당하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들어봐요. 서머나 교회는 뭐를 당하고 있습니까? 환난, 핍박, 고난, 시험, 궁핍,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궁핍이나 다 어려운 거죠. 요거를 이기는 자는 뭐를 안 받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유혹이 올 때 이거 못 이기고 주님 배신해버려. 그러면 이 사람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지금 구원파나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는 잘못되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어떻게 살아도 천국인가? 이게 전부 잘못됐다는 걸 나와요. 이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시험 유혹이 올 때 이걸 이기는 자만이 지옥에 안 간다고,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못 이기는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만 하면 아무런 어떤 죄를 짓든지 어쩐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게 마귀가 그런 달콤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면 끝까지 뭐를 지켜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끝까지 견디는 자만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끝까지 견디는 자만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핍박도 있어, 고난도 있어, 시험도 있고 궁핍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잠시 뭐 하려고, 그냥 환난 안 받으려고, 핍박 안 받으려고, 고난 안 당하려고 이거 그냥 그걸 타협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정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런 이기는 자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 환난, 시험, 고난, 핍박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시험에 승리하려면 더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 해도 믿음이 강하지 못하면 좀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환난이 오면은 주를 부인하고 이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려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을.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의지와 내 힘과 결심만으로 안 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너희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대로 가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런 환난이 오고 이거 와도 이길 수 있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못 이겨요, 이거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늘 천국을 바라보고 그날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바라보면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난이 오면 못 이겨요. 근데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도 바울처럼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요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기독교의 시대적 정신이 변질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여러분 돌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그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래야 돼. 지금 너무나 어떤 잘못된 그런 이런 기독교의 흐름 속에서 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온실의 화초와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지고 조금만 시험이 오면, 아니 예수님 믿는 지 10년 20년 됐다는 이런 사람들도, 막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런 조그만 인간적인 거 가지고 이 많은 것, 어떨 때는 너무 유치해서 부끄러워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가지고 시험 들었다 하는 거 보면은요, 야, 우리 앞에 정말 이런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어떻게 그걸 이기려고 하지?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멀리 내다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벌을요,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정말 초대교회, 이 서머나 교회, 얼마나 그런 어떤 이 서머나는 것이 몰약을 짜낸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진액을 짜내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우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